기도드립시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만대를 정하셨고 정하신 대로 변함없이 이루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강야나 그네 길에서 우리의 정착지는 저 산 너머 안식이 있사오니 이 땅에 잡히지 말고 애굽의 길에 바벨론 사상에 가지 말고 오직 시온 사상에 3대 무장 갖추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붉은 영이 입을 벌렸어도 겁내지 말고 용기 있게 갈 수 있도록 이 아침도 믿음 선물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세상 마귀도 이길 수가 없고 자신도 이길 수가 없나이다. 미약한 야곱을 택하신 아버지께서 모든 걸 채워주심으로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7머리 10뿔이 최후로 발악하고 덤벼들어도 이미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고 아버지의 심판의 척으로 또 승리하시고 이기고 또 이김으로 우리 영육간의 모든 흑암의 사탄의 세력을 소멸해 주시고 완전한 열매로 시온산 첫 열매로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아침도 아버지의 말씀 읽고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사 영광 돌리는 오늘 첫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8장입니다. 8장은 사마리아 반역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대적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인데 총칭 큰 바벨론 거기에 아래 위로 붙은 7머리와 짐승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애굽, 그 다음 바벨론 다음에는 메데파사, 헬라, 신약의 로마 제국, 종말의 러시아 이렇게 7머리가 계시록 17장에 나타난 짐승의 비밀. 그래서 계시록 8장 13절에 나팔 4개 불고 나서 독수리가 한 마리 올라가면서 앞으로 화가 3개가 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5째 나팔이 첫째 하, 6째, 둘째, 7째가 셋째가 됩니다. 그 독수리는 새의 왕인데 악의 독수리, 에스겔 17장에 독수리 2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에스겔 묵시에 한 마리는 북방 독수리고 한 마리는 남방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유대를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이 연한 포도나무 가지가 북방 독수리에게 70년 붙였는데 시리아 정권이 연대를 안 믿고 애굽 독수리를 따라가다가 잡혀갔습니다. 눈알이 빠져서. 그러면 이 대적의 출발점이 창세기 3장 들의 강교한 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대적 뱀을 몰랐습니다. 친구인 줄 알고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속았습니다. 알파 미혹이 그렇게 왔어요. 오늘 오메가의 미혹도 그렇게 옵니다. 오늘 무신론, 칼막스 공산주의가 우리 대적인데도 아주 가까이 와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에큐메닉 가루 운동하고 프리메이슨하고 자유석공 조합으로 솔로몬 때부터 또 아담 때부터 또 6,000년 동안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CC하고 훌초프가 평화공전할 때 진짜인 줄 알고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름줄을 보니
이것들이 대적이란 것입니다. 대적이 하나님 집에 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집인데 뱀이가 와서 삼켰습니다. 그래 뱀이 용이 되고 아담은 쫓겨나 나그네가 됐습니다. 주인이 나그네 되고 원수가 주인이 됐어요. 바깥이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영광 받을 이 지구 땅에서 뱀이가 주인이 됐어, 용이 됐어요. 용. 그래서 용이 이 땅의 임금이란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불교에 가면 용을 그려놓고 용 그림 있고 우리 체육하는 집에도 용기라고 써놨는데 그 앞에 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서 이 두 가지 하는가 봐요. 용도 하고 예수도 하고 인간들이 모른다는 것이죠. 그걸 몰라 철부지했어요. 그 하나를 떼야 되지. 용을 떼든지 크리스마스를 하지 말든지 하나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해서 하나는 안 보관 주겠나? 그 양심 역사는 뭐 양심 역사. 그 독수리가 오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만 알아요. 공산주의가 협상주의가 WCC가 독수리 원수 용의 지배를 받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호세아 당시에 무서운 아수르가 북쪽에서 기다렸습니다. 독수리같이. 그다음 유대 나라에는 바벨론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련이 푸틴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대적 독수리는 푸틴입니다. 마지막으로. 푸틴이가 참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마겟돈 어떻게 합니까? 아마겟돈을. 어려운 문제인데 아마겟돈 사실을 그렇게 자기 신하들 보고 야 아마겟돈 전쟁 준비해. 내 시대에 온다 이게 내 시대에. 내 시대에 계시록 16장 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안 놀랐어요? 그거 보고 읽어봤어요? 아마겟돈 내가 복사해나 읽어봤냐고요? 안 읽어봤지 또. 안 읽어봤어요? 별 관심 없는가 봐. 몇 번 봤지 몇 번. 자세히 보라고 이거 내용이 뭔가. 깜짝 놀랄 일이에요. 기독교는 잠이 들었는데 원수는 판을 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용하고 싸우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십자가 죽으면 세상 이김이 쫓겨나리라. 예수님 메시지가 나 용 잡으러 왔다. 내가 만든 뱀이 용이 됐는데 내가 영광을 아버지가 돌려드려야 되는데 원수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용을 잡는 거예요. 용이 666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마귀는 와서 또 아이고 666은 컴퓨터 바코드 칩이고 베리 칩이라니까 이렇게 또 어거지기로 거짓말 해붙입니다. 그렇게 종말을 모르는 교인들은 그런가 싶어서 또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내가 몇 사람 만에 봤거든요. 미국 교인인데 서울 와서 우리 계시록을 받았던가 봐.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 베리칩이 666 맞습니까? 내가 아닙니다. 받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자, 2절에요. 자,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게 믿음이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들을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선물은 아무나 줍니까? 사랑해야 주지. 예? 하나님의 사랑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복을 원해요. 복을 다 줄 수가 없어요. 에서의 집은 복을 못 줘요. 야곱의 집에만 복이 와요. 그래서 복의 근원은 예수님인데 야곱의 집의 왕이야. 그 택한 사람만 복을 받지 불택자는 못 받아요. 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싫어 버렸으니 자,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과거에.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싫지 않답니다. 좋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을 갑니다. 이미 싫어버렸다. 좋지 않단 말이죠. 싫다는 거면 염증이 난다. 짜증이 난다.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대적이 잡아온다고요. 하나님이 3대 절기 복을 주셨고 또 1년에 52번 주일을 주셨고 복받으라고. 그런데 이 복받는 주의 부활의 날을 복인 줄 모르고 예배를 참석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한답니다. 뭐 귀찮게 멀리 갔겠나.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컴퓨터, 인터넷 보면은 설교가 줄줄줄 나오는데 집에 앉아서 하지. 미국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이 되냐고요? 텔레비전 때문에. 그 텔레비전에 설교를 안 보내면 좋겠는데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설교를 내보내니 집에서 침대 누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나쁜 놈들이죠? 하나님 앞에 누워서도 예배 드리냐, 누워서. 그래서 신앙이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과학이 신앙을 타락시킵니다. 우리 교인들 어떤 사람 그런다해. 꼭 교회만 가면 되냐? 우리 몸이 성전인데, 그래, 성전 좋다 이게야. 성전은 모여야 될 거 아니야. 모이기를 힘쓰라 했는데, 사탄은 흩어지게 원합니다.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함석헌 씨라고 했어요. 함석헌 씨. 그 사람이 무교회주의입니다. 교인입니다. 함석헌 씨가. 함석헌 선생이 유명한 사람인데, 교회가 뭐 필요하노? 자기 있는 곳이 교회지. 무교회. 그게 사탄 묘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십니다. 머리입니다.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오. 그 예수님의 지체가 교인들인데 또 한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럼 애굽 땅 중앙재단에 압박이 심해. 그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는 단체가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둥. 그 교회가 필요 없다면은 왜 솔로몬에게 교회를 지락했어요? 하나님이? 예? 안식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다 모여라. 지방의 사람도 3대 절기에 힘껏 가지고 오느라 복받아 가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을 축복의 산으로 정해서 거기 솔로몬 성전을 짓고 다윗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그림자인데 오늘 신학에 와서 예수님이 그 산에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모리아산에서. 그게 시온산인데 다른 말로는 갈보리, 골고다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상이 온 세계에 퍼지니 소식이 가는 곳마다 모여요. 그래서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고 주일날 모여 예배드려요. 우리가 갈보리까지 갈 수가 없어. 멀어서.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까지 주일마다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그렇게 각 국가마다 각 동네마다 작은 단체가 모여가지고 예수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목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안 갑니다. 왜요? 사상이 틀려가지고. 왕이 솔로몬의 신하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열지파를 잘라줘서 먹으랍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단 베델 두 장소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로보암 왕이 하는 말이 이 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니 이 돈이 이 금이 하나님이니 우리는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오늘 이 학교에서 구의사재단에 예배를 같이 안 하는 사람은 잘라진 것입니다. 하나님 버린 것이에요. 사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 종말에 애굽당 중앙재단 하나 세워서 하나님이 알곡을 모집하는데 거기 안 가면 죽적이지 알곡입니까? 사상전쟁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10지파에게 선지로 갔는데 너희들 앞으로 390년 지나면은 예루살렘 와야 된다. 회복받아야 된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깨달아요. 그 하나님은 밉지만은 택했기 때문에 연대가 차면은 잡아와요. 그래서 고레스 다니엘 10장 고레스 3년에 세일에 큰 전쟁이 났는데 헬라 오기 전에 다 모아서 데려가야 돼. 그것이 전 3년 반 역사입니다. 헬라는 후산유반이거든요. 그렇게 메레파사 시대가 동방역사 시대인데 알곡은 다 모아서 예비처로 보내든지 들림박하든지 타작을 해야 됩니다. 농사에 타작을 해야 돼요. 인간 종말에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뽑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가 사마리아여 북방 아수르가 너희를 잡으러 온다 이렇게 외쳤는데 믿질 않아요. 4절에요. 그 왜 잡혀가느냐 하면은 우상숭배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로 잡혀간다. 그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세우는 9월 24일 날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날 스룹바벨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은 너는 죽었다. 심판이다 그 말이죠. 그게 구원은 예수님인데 따라가야지요. 힘들어도 가야 되고 어려워도 가야 되고 피곤해도 가야 되고 병아리 새끼가 살아남으려면은 어미닭을 잘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얻어먹고 날개 밑에 보호받고 그게 살 길이에요. 병아리 쥐가 뭐 힘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추우면 얼어 죽는데 엄마 날개 속이 온도가 40도야. 엄청 뜨거워. 거기 들어가면 병아리가 살아요.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 날개 밑에 보호받아야 되지. 요한계시록으로 보호받아야 되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4절에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왕들 왕이 많지요. 앞에 왕이 죽으면 뒤에 왕이 나오고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오늘 이 땅에 많은 기독교가 부흥이 돼 있고 교파도 많고 목사님들 많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세운 목사님이 있느냐?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있느냐? 하나 있어요. 애굽 땅 중앙재단. 예수님이 세운 교회요. 성경적으로. 그 예수님이 안 세운 교회도 많아요. 제도적으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은 목사야. 근데 하나님이 나는 늘 모른다 하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왕들이 많지만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세울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하나님 모르는 지도자 많지요. 이게 이제 WCG 지도자인데요. 은혜 시대는 사도의 사명으로 사용을 했지만은 한란 시대는 버렸어요. 한란 시대는 스룹바벨 제단으로 하나가 되라, 통일되라. 그래 13만 4천 명은 한란 시대 선지자들입니다.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네? 교회의 목적은 세일 창조지요. 돈 모으는 게 목적 아닙니다. 돈을 모으고 교인들을 모아서 큰 빌딩 건물을 짓고 그것이 교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집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나그네 길을 가면서 좋은 집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좋은 집에 초대도 못 받았어요.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사랑을 줬어요. 그럼 예수님 목회가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성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아시아 7교회, 7교회인데 5교회는 못쓰겠다고 책망하고 서머나 빌라델비아 2교회만 칭찬했어요. 잘한다 했어요. 격려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 준다고 계시록 2장 8절, 9절, 10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금과 은을 모아가지고 복을 받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건 우상이야. 난 말씀이지. 그래서 우상은 파멸을 이룬다. 그래서 3번 잡혀갔어요. 사마리아 부자가 금송아지 믿다가 저 무실론 아수르 국가에 3차례 잡혀갔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그 구약 때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여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 때는 마귀가 강해서 끌려갔지만은 예수님은 예언했기 때문에 이사야 9장 1절에 이방 갈릴리여 네게 큰 빛이 비춰지면은 영화롭게 되리라. 그 말씀 이루었어요. 그럼 재림할 때는 학교에서의 구의사 재단이요 또 스가랴 4장에 순금등대여 너희에게 머릿돌 다른 피를 줬다. 학교 2장 23절 스룹바벨을 내가 인으로 택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취소를 못해요. 예? 우리는 뭐 약속도 뭐 기분 나쁘면 취소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절대 신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책임을 져요. 그게 말씀은 100%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죄요. 그렇게 은혜 시대의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락했고 재림 때 죄는 예언을 가감하면 죄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보탠다 뺀다 해석하면 안 돼요. 본문 그대로 짝이 다 있으니까 읽어보면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깨닫게 돼요. 저는 그것을 체험하겠어요. 어떤 주석에 선지서에 해석이 없어요. 다 엉터리에 틀렸어요. 그 잘 모르면요 기다려. 여기저기 자꾸 보다 보면 짝이 맞아요. 난 요즘 아침에 운동하러 갔는데 2년 됐습니다. 이제 2년 됐는데 2년 동안 맨날 이사야서해요. 난 mp3를 잘 할 줄 몰라가지고 이사야다 하면 예리면 안 넘어가. 그래서 맨날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되게 한 번 가면요 한 볼 듣고 절반까지 옵니다. 매일 1장부터 60장 듣고 또 1장 가서 또 30장까지 또 가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게 벌써 이렇게 말이 나오면요 그 다음 무슨 말하고 알아요. 하도 들으니까 자꾸 들으니까. 여러분도 아주 중요한 것만 계속 들어보세요. 그게 다림줄이 돼요. 그 핵심이 돼요. 그 누구 물으면 무슨 말하면요 너 틀렸다 너 틀렸다 금방 시금석을 알아낸다고요. 금방에 금장사도요 이게 순금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눈으로 봐서는요. 그 반지를 가서 팔라고 이거 좀 사세요 하면요 봅시다 하니까요 가스 불을 가져서 막 녹여요. 근데 아이고 이거 금바지 녹습니다. 안 녹아요. 빨갛게 달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뭐 나비 들었는지 뭐 구리가 들었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이거 순금 맞다고 그래 사지 그냥 눈으로 보고 안 사요. 우리 하나님도 이게 진짜 집사인지 이 진짜 목사인지 그냥 안 보고
불을 다가봐. 쫙 다가보면 그 안에 순순히 100% 금이 돼야 되지. 그게 무슨 나무시스가 썩겠다 하면 금방 알아내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이렇게 돼. 시험이 불같춘다고요. 그래서 진짜로 다림줄, 세일, 구의사가 믿어지면은 알고 기고. 예? 아이고 아무데나 예배드리지 성전이 필요해서 그냥 내 몸이 성전이니까 잘해라. 네 마음도 네가 구의사이구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절에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바꿔 말하면 돈 많은 교회여 내가 너 돈을 버렸느니라 그 말이에요. 네?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야 능히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그렇죠. 우상은 다 사람 손으로 만들었죠. 참신이 아니니 금송아지는 거짓 신이니 물질을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뜨리우리라. 이것이 계시록 18장의 큰 바벨론, 큰 바벨론 일시간에 불탄다. 일시간에 이 세상에 불타요. 저희가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몰라요? 내가 잘 믿는지 못 믿는지 자신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정론지 탈선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설록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사마리아에 혹시라도 알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인정 안 한다. 아수르 밥에다 붙였다고요. 어느 모든 교파들이 자기 교파가 정통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인정치 않습니다. 구의사만 인정합니다. 구의사의 사상이 구원받지 다른 사상은 하나님 버렸다. 이건 성전 방마당이다. 계시록 11장에 지파에 갈 때를 가지고 청량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만 청량하지 성전 밖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 안에 다림줄로 하나가 되어야 되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런 개체가 아닙니다. 한 몸이지 한 단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다. 밉다.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성전 방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11절에는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한다. 네? 말이 안 되죠? 아기를 탄생해야 되는데 배가 불렀는데 해산해보니 왕등교가 나왔더라. 짚을 해산했다. 헛수했다. 헛수고 교회가 헛수했다. 죽저기만 만들었다. 교회 가보니 전부 죽저기밖에 없다. 왕등교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 교회가 큰 교회들이요. 많은 교회들이 이사를 자주 갑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작은 교회들은요, 한국에 1년에만 몇백씩 없어집니다. 큰 교회가 또 못수돼 버려요. 거기에 목회자들이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 모여, 작은 교회는. 왜 안 모입니까? 그거 가면 책임을 져야 돼. 운영거리에 대해서. 그렇게 안 가고, 큰 교회 가서 뒷전에 가면 앉았다. 공짜로 이렇게 오다가 예배 시작하면 갔다가 마치자 도망가 버려요. 그 등록도 안 합니다. 그 등록 안 된 교회도 많답니다. 떠돌이 교회. 그 이 집에 저 집에 들다 보고 하나 얻어먹고 가고 그런 식이든 나그네. 완전히 동양밭에 같이. 그게 무슨 교인입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9절은요. 이방을 의지한 죄. 그게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어떤 국가나 어떤 단체를 의지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9절에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들의 나귀야 길이 없죠. 막 돌아다니죠. 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아수르 마귀 집으로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게 육적으로 사랑했다.
영적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옮겨갔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 하나님의 인도는요, 고난입니다. 고난의 풀무입니다. 하나님 잘 생기면요, 땅에 고난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멸류관으로 바꿔줍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요, 이 땅에 멋있게 삽니다. 근데 나중에 거지가 돼서 지옥 갑니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에 지어준 짐을 인하여 세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순교자가요, 왜 그 고통을 받고 죽어갑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순교자, 일본과 싸우던 주기철 목사님. 송판에 못을 박아놓고 그 으로 걸어가라. 공산당과 싸우던 손양 목사님. 예? 그러면 발을 옮길 때마다 못이 발등으로 올라와서 피가 철철철 납니다. 쓰리고 아픕니다. 왜 그런 길을 가야 됩니까? 앞에 주님이 계신다 이게요. 그 주님 가신 길이다. 주님 가신 길이다. 근데 일본에게 절하고 신사참배하고 KNCC 목사들은요, 환영을 받으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철판 위로 걷질 않습니다. 고난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유익이라고 해서 유익. 10편 119편에 고난이 손해가 아니고 유익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가 있는 사람은 고난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도망 안 갑니다. 견딥니다. 그래서 순교합니다. 그 세세왕권입니다. 그래서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승리자 반열 들어보자. 고난도요, 아무나 못 받아요. 받을 자격이 있어야 받지. 사명자만 받지. 사명이 없는데 뭐 고난 시킵니까? 부지깽이를 뭐 대표로 밉니까? 압니다. 부지깽이는 불 때는 문제지. 그러나 좁고든 나무, 좋은 나무는 목수가 톱으로 자르고 깎아서 목재를 씁니다. 하나님도 많은 사람 중에 14만 4천 명 택해놓고 깎아서 막 깎는 게 괴로움이거든요. 다듬어 배바로 문지르고 리스칠 하고 빛이 나게 이렇게 한 것은 고난입니다. 그 나무 자체는 고난입니다. 장작개비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불타면 되니까. 사람도 귀하게 쓰임 많은 사람은 다듬어야 돼요. 막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 모세같이, 다윗같이. 예수님이 고난의 대표입니다. 예?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33년 땅에 계실 때 머리 둘 곳이 없어. 머리 둘 곳이. 그만큼 외롭고 고통스럽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쫓아내고 잡아 죽이고 그다음에 부자 무대 묻히고 그 주님 가신 길입니다. 그러나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입니다. 그래 그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이 없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완전히 벌거벗었어. 옷이 없어. 그래서 옷을 사입으라고 또 불로 연한 금을 사서 부유하라고 너 고난 좀 받아야 되겠다. 안 갑니다.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저희가 바람을 신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설록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었은 즉 아담이 삼켰습니다. 뱀한테. 그 뱀이 가만 따라갑니다. 그것이면 위협입니다.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 9절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오늘 KNCC가 소련으로 갑니다. 프리메이슨이 자유석봉조합인데 세계 정치 종교가 하나가 됐습니다.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저희가 그렇게 죄를 지어도요, 돈 없으면 죄도 못 져요.
돈을 많이 퍼주고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예? 이 영적 문제잖아요. 영이 망가지면은 정신적으로 삽니다. 정신세계에서. 영은 흑암이고 정신만 발달해서 지식적으로 따집니다. 그리고 박사들 모였잖아요.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이 극진해서 자식들이 탕자가 되어도 아버지는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선지시대의 신앙생활이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 설교와 똑같아. 한 집에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어요. 몇 있어요? 둘. 그러면 아들이 둘이면은 큰아들 작은아들이겠죠. 근데 작은아들이 아버지하고 사니까 귀찮아. 간섭이 많으니까 아버지 내게 줄 품깃을 주셔서 나 딴 살림 살게요. 돈 줘요. 안 된다. 네가 나가면 고생해. 내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아니에요. 난 좀 자유롭게 살려고요. 멀리 아버지 떠나서 살게요. 돈 주세요. 걱정스러워. 앞을 다 아는데 아버지는 자식을 알아. 근데 자식 고집을 부려. 그 마지못해 살림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나가니까 친구가 따라오는데 돈 친구야. 술 먹자, 떡 먹자 다 털어먹었어. 그 거지가 됐어. 근데 그 갔던 나라가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할 수 없이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나 여기 밥만 먹고 일해줄게. 일꾼 쓰세요. 밥이 없다. 그러면 돼지 먹는 지엽열매 먹고 살려면 돼지 집에서 같이 살아라.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갈 곳이 없어. 깡통이야. 거지야. 그래서 돼지를 쳐주고 돼지 집에 잠자면서 돼지 밥통을 베개하고 북대기를 이불 삼고 자고 음식은 지엽열매 팥껍데기 먹고 그래 사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서 잠도 안 오고 옛날에 하니 우리 아버지 집에 모습들은 밥 먹고 사랑방에 이불 덮고 자는데 나는 왜 신세가 이렇게 됐는고 각성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가 찾아가야 되겠다. 가서 아버지 나 아들 아닙니다. 종놈으로 써주세요. 종놈으로 그래 하고 가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왔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고부터 이 자식이 어떻게 된 소식이 없어가지고 막 그때 핸드폰 쓰면 좋겠는데 그죠? 소식이 없어가지고 날마다 대문에 서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하면아 올까. 그 한 분은 정말 먼 데서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는 아들 알아봐. 그래서 맨발로 쫓아나가서 아들을 막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종들 보고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는데 우리 잔치하자. 송아지 잡아라. 동네 사람 초청해라. 즐기자. 그래서 탕자가 살파에 났단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가 탕자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갈릴리부터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탕자인데 근데 큰아들이 일하고 덜에 일하고 돌아온 집에 뭐 떠들썩 하는데 종을 부르 야 우리 집에 무슨 난리 났냐? 예, 당신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요. 우리 주인 어른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님이 큰아들이 날 봐요. 큰아들이 코가 쭉 빠졌어요. 이빨에 가지고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아버지 내 동생은 지자산 다 털어먹고 왔는데 뭐 그 기쁩니까? 아버지 내 생일 때 염소 한 마리 잡았어요? 안 잡았지? 왜 안 잡았어요?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잖아. 우리 부자간이 아니나. 근데 네 동생은 죽었다 왔단 말이야. 너 기뻐 안 해? 뭐 기뻐요? 그럼 자식요. 쫓아내버려요. 그렇게 아버지 사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알았지 큰아들은 몰랐다 이게. 큰아들은 한 집에 살아도 하나님이 사랑인 줄 몰랐다는 것은 뭐냐? 율법시대. 율법이 큰아들이고 탕자는 우리인데 우리는 과거에 세상에 탕자 돼지가 마귀인데 마귀 집에 살았잖아. 그렇죠? 마귀 집에.
마귀 집에 살았어요. 그 예수 설교가 그런 설교예요. 그러게 큰아들 율법주의는 아버지를 버리고 탕자가 와서 아버지 집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은혜시대 교회란 말이죠. 그런 설교를 예수님 하셨단 말이에요. 이 본문 보니까 이 10지파가 완전히 탕자같이 하나님이 쫓아냈거든, 버렸거든요. 그래서 수백 년 살다가 예수님이 와서 갈릴리에서 빛을 비추고 탕자를 영접했단 말입니다.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이 율법에는 은혜입니다. 호세아 시대는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는 공의로 심판했지만은 은혜 시대는 용서, 모든 죄를 용서해준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그랬어요. 저희가 모든 방백에 임금에 지어준 짐을 인하여 세하기 시작하리라. 그렇게 율법으로는 안 된다. 구원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이 완성됩니다. 다음 11절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의 죄인데, 그러면 12지파가 다 똑같아요. 다 선악과 먹은 후손들인데 11절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우상숭배가 죄입니다. 1계명 2계명인데 오늘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근데 다 협상하고 있어요. 세상을 타협하겠어요. 만약 기독교가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다면 세일께 다 와야 돼요. 왜? 세일이 종점이거든요. 맞죠? 율법의 종점은 세류항까지, 은혜의 종점은 대한민국까지, 한국의 세일은 온 세계 끝까지인데 알고 그게 다 모여오는데 몇 명이나 계세요? 14만 4천 명. 딱 정해놨어요.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교회에서 죄를 지어. 여러분, 지금 평화공존하는 설교는 죄입니다. 응? 멸공진리, 응? 동방역사, 세일창조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10,000가지는 많다는 뜻이에요. 613가지요. 10계명인데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이 관계없느냐, 율법이 관계없느냐, 새언약에 관계없느냐, 유대인들아, 세일이 관계없느냐, 기독교인들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세일이 관계없느냐. 여러분 관계 있어요? 얼마만큼? 명태 가시 걸린 것 같아? 조금 뜨끔뜨끔해? 목구멍이? 아니면은 딱 붙잡혀서 아주 죽어도 세일 못 버려요? 예? 그럼 칼 가져봐. 예, 칼로 찌를 테니까 그래도 세일을 따라가겠느냐? 그럼 상순교예요. 예? 자신에게 물어봐요. 야, 너 지금 세일이 최고야? 그럼 그래야 되죠. 세일은 두고 봐야 돼. 될지 안 될지. 그럼 아주 불안전한 거예요. 예? 아직도 확신이 없다 이 말이죠. 그 잠을 자다가도 세일 꿈꿨어요? 세일이 내 머리통 속에 사상에 꽉 차면요, 꿈도 세일 꿈꿔. 동방여사. 어떤 애 독수리가 촤 날라가 동방 독수리. 응? 그런 꿈도 꿔야 돼요. 동방에 사자가 와 나가면 막 대적 후티 잡아먹고 말이야. 이런 꿈을 꿔야 된다고요. 예? 이 사상이지. 그래서 10지파가 하나님 관계없다고 율법을 세웠지만은 율법을 버리고 저 사마리아 가서 딴 살림 산다고요.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빛을 비춰도 그 빛이 싫다 하고, 빛도 아닌 율법을, 지키도 못한 율법을 거머쥐고 끙끙끙하고 돌아다니는, 아유, 불쌍한 것들. 머리는 똑똑한데 영적으로 흑암이 와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유태인들. 그것들이 프리메이션하고 온 세계를 지금 육적으로 지배하려고 유럽 공동체, EU, 세계를 단일화, 한 체제, 신세계, 신질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요, 유대인들 앞장서가지고요, 이것이 큰 바벨론이에요. 미국 정부 끝나서요, 검정말 저울 들었는데 저울이 이제 기울어졌어. 경제 파탄이 왔어요. 미국의 교인들은, 미국의 국민들은 전부 빚쟁이에요.
국가의 빚을 백성들이 떠집어지면요, 한 집에요, 몇 천만 원씩 처음, 우리나라도 빚 많습니다. 그 공상당 빚이 없어요. 왜? 없으면 안 먹으면 되거든. 배급제도는 이렇게. 그 자본주의는 빚을 내서 잘 먹거든. 그러다 보니까 살림이 쪼다리 난 거지. 그래서 검정말 자본주의는 망하고 사회주의가 3년만 통치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13절에요.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자, 하나님은 예배를 제사나 예물이나 이런 짐승의 피는 구약시대 제물이고 신약의 제물은 예수님 피가 제물입니다. 그런데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원하지 짐승의 피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11절에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월 14일 날. 그리고 재림 때는 첫대 교회 구의사 재단의 예배를 받으시지 그 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느 나라 살든지 학개서 재단에 다 하나가 모집이 되어야 돼요. 속해야 돼요.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은 마귀집이요. 애굽, 아수르 다 마귀집이요. 그렇게 애굽은 이미 모세 때 썼고, 이제 이 호세아 당시는 아수르가 두 번째 짐승인데 사마리아 잡아가요. 세 번 잡아가요. 770년, 740년, 721년 세 차례 잡아갔어요. 그 다음 아수르가 지나가면 세 번째 애굽이 뭐냐면 바벨론이요. 그 유다는 바벨론에 치시는 또 세 번 잡혀가. 606년, 598년, 587년 세 번 잡혀가.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백성이 탕자가 됐어요. 다 잡혀가서 버림당했어요. 그런데 70년만 회복이 와요. 그래서 수르바벨이 회복 총독으로 왔어요. 14절 이스라엘은, 자, 구약은 육적이고 지금은 영적인데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다시 말하면은 새 언약과 새 일을 모르면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종말에는 새 언약 믿었더라도 새 일을 따라와야 육체가 구원받습니다. 새 언약은 영혼 구원입니다. 옛 언약은 법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율법은 법이죠. 구원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요, 예수님 올 필요가 없지요. 예? 율법은 사람 잡는 틀이에요. 진노요. 율법은 예수께로 이끌어드는 몽학선생이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그렇죠?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없어요. 갈라디아 5장에. 그래서 잊어버리고 정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경관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울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창세기 3장에 아담이가 뱀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이 쫓아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로 구원자로 왔는데, 아담으로 왔는데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예수를 따라가는 기독교가 정점이 구의사예요. 구의사에 가야 재림주 만나지 114에서는 영혼만 데려가지 육체는 다 버렸어요. 맞습니까? 자, 천주교나 장로교는 영혼의 구원이지. 왜? 베드로가 영혼의 구원만 외쳤지 육체는 풀까지 썩는다고 베드로전 1장 24절에 편지를 썼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확신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영혼만 구원받았지 육체는 썩었어요. 십자가 깎골로 못 박 썩었죠? 그 부활하면 부활체지 변화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을 증거 마친 사람은 변화체란 말이에요. 몸이 안 썩고 그냥 변화된다. 그 부활체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부활체는 개인 구원이고 왕권도 자녀 구원이 없어요. 네? 자녀도 개인적으로 믿어야 되지 부모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데 변화체는요, 자식이 깡패라도요 데려가요. 따라합시다. 변화체가 복이 있다. 자자손손이
무조건 구원해 주니 어머니 노릇 잘해야지. 어? 아들 있어요? 몇인 있어? 한 놈 있어? 또 손자 있어요? 자자손손이 주님같이 살지. 왜? 세일 따라왔다고. 세일을 믿었다 했어. 조건이 부활처는 너 개인만 왕권 받고 안 돼. 자손 각자 믿어야 되고 우리는 자식들 안 믿어도 그래서 귀신이 와요. 귀신이 와서요. 여러분 자녀들을 꼭 붙잡고 교육하지 말아요. 세일을 막 핍하게 일하라고. 그 참 괴로워요. 자식이 말이야. 다른 사람도 믿는데 자식 놈이 교회를 안 오니까 참 내 자신도 괴로워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둘 겁니까? 언제까지 둘 겁니까? 야, 성경대로 가, 성경대로. 그래, 성경대로 가기 때문에 여기 섰습니다. 내 설교할 자격도 없어요. 전부 나 왕따거든, 왕따 지금. 나 혼자입니다. 전부 내게 속한 사람은 전부 날 반대합니다. 반대한다고요. 그래도 내가 머리가 뚫어졌으니 안 할 수 없고, 딱 잡혔으니까, 죽으면 죽어지 포기를 못 한단 말이요. 그걸 알아주세요. 여러분이 반대해도 한다고요. 그 반대할 거요? 반대할 수도 있지. 미운 형도가 미운 짓 하면 밉잖아요. 미운 짓 해도 믿게 보지 말라고요. 마귀가 밀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은 아담도 쫓아냈으니까 누구든지 심판하는데 옆에 있던 독생자, 옆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가서 우리가 만든 사람 얻고 오너라. 그 견인차 얻고 오라. 그래서 예수가 얻고 하는 거예요. 얻고 가면은 창조자인데 뭘 못하겠어요. 우리 예수 힘이 센데, 예? 한 번 죽음으로 세계를 구원하고, 그 다음엔 아버지 손에 척을 받아서 다시 나팔 다 불면 끝나는데, 나팔 지금 5개 다 불었는데, 우리 시대 끝나는데, 그렇게 푸틴이 또 사명한다고 저놈이 염라대왕이거든. 저놈이요, 정말 공포의 대왕이라.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요. 1999년도 7월 달에 세상 끝난다는 거야. 근데 끝은 안 나고 푸틴이가 왔어, 그때. 푸틴이가 딱 왔어, 공포의 대왕이. 아, 신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마귀가, 용이 푸틴을 내보내는 거예요. 공포의 대왕이라고. 근데 불란서에 노스트라다무스 시인이, 세계적인 예언가가 예언을 했다, 이 말. 그게 딱 맞췄다고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돌리는데 전부 탤런트야. 우리는 왕권의 배역이고, 푸틴은 지옥의 배역이고, 아주 도둑놈 고수, 깡패 대장, 푸틴이가. 그래서 쓰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배역을 잘 맡았지요. 탤런트들 집에 만날 배역을, 자기 가서 할 것을, 배역을 종이를 받아와서 외워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 배역이야. 이걸 이대로 본문대로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세세 왕권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만 쳐봅시다. (21장) 자, 성도의 나라는 필연으로 반드시 천년한씩 옵니다. 21장 성갑니다. 성도의 나라. 강한 자 살 때 왔네. 하나님의 완전 역사. 강한 자 받으리. 태산같이 높아진 교만의 세력 무너지리. 하루아침 다잡기 앞에 강대한 나라 이루어지는 세세왕권 통치라. 강하고도 위대한 성도의 나라 영원이라. 완전하게 이뤄진 도성 강한 용사 차지할 분기시라. 약한 자 멸시 말라. 오늘부터 강해진다. 지렁이 같이 된 동방야고 일어나. 타작기 같이 쉬워지는 오늘이라. 동방의 역사 세계 만방에
알리워지는 심판건세 역사라. 강하고도 위대한 성도의 나라 영원이라. 완전하게 이뤄진 도성 강한 용서 차지할 분기시라. 가련의 빈피 반차 혀가마를 딱한 사정 하나님 돌보사. 새 땅 축복 나리는 영원히 살 땅 아름답게 이뤄진다.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시대라. 강하고도 위대한 성도의 나라 영원이라. 완전하게 이뤄진 도성 강한 용서 차지할 분기시라. 장하다 자랑할 일 여호와를 자랑할 일 참되고 진실한 여호와의 응답은 순교자 호소 우리 호소 합해졌네. 이날에까지 기다리고 참던 우리 소원은 평화로운 세계라. 강하고도 위대한 성도의 나라 영원이라. 완전하게 이뤄진 도성 강한 용서 차지할 분기시라.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다시 데리러 오시렸고 아버지께 받은 책을 요한에게 주시면서 이 작은 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다시 예언하면은 옛날 선지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빠짐없이 예언해 두었으니 꿀같이 먹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공주에 만나자고 약속하셨나이다. 날짜를 잡으셨나이다. 세일의 큰 전쟁이고 가르쳐주셨나이다. 전쟁하는 군인이 어떻게 편안히 살 수 있겠나이까. 목숨 걸고 총을 잘 쏘아야 되겠사오니 말씀에 총을 쏘아서 영을 잡고 이 땅에 왕국을 이루어야 되겠사오니 우리가 선구자로 부름받아 왔으니 최전방에서 화살이 많이 날라오지만은 상처가 많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감사히 여기면서 고난이 유익인 걸 깨닫고 핍박을 많이 받고 전도할 때 욕을 먹고 매를 맞아도 아름다운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말세의 종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